오늘 저는 언택트 시대 선교적 교회로 리부트하라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비대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앙생활이 때로는 편리하다, 때로는 좋다, 또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그런 장단점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에서 이제는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기억했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놓고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찾아내고 비본질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목회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외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목회자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세상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행동하며 말과 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을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목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과 소통하며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의 본질은 변할 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것을 성도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택트 시대에도 결국은 컨택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리부팅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선교적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교적 교회는 국내나 해외의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운동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그 정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서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갱신과 회복에 관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 시대에 교회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제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론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학적인 재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하고 병든 교회입니다. 즉 목회자로서 뚜렷한 비전이 없이 마치 험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로 저리로 흘러가는 겁니다. 특히 이 세속화된 시대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많은 실망감 속에서 교회를 떠날 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방법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있고 갈라지고 해서 결국은 약해지고 병든 교회, 특히 이단이 노리는 그런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약하고 병든 교회고, 두 번째는 살찌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슬로건이나 표어나 캐치프레이즈는 부흥이고요, 교회 성장이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모아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또 성전을 또 크게 짓고 부수시설을 크게 짓고, 그런데 참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죠. 하지만 이것을 내막을 잘 보면은 수평이동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의 성도는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면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나에게 더 어떤 영적 혜택을 줄 것인가, 나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소비자의 멘탈리티를 갖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해 주다 보니까 교회 자체에 오는 것이 즐겁고요, 교회 생활이 매우 분주해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안목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네. 자, 세 번째 부류는요, 건강하고, 그래서 그 건강한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부류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에서 이타적인 교회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말씀대로요,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그 명령을 철저히 깨닫고 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회가 이타적이질 않고 이기적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가 점점 더 나의 삶에 편리를 가져다주고 윤택해지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막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신이 나고 좋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교회를 더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마치 교회의 교세를 헌금의 어떤 그 숫자나 아니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숫자로 자꾸 교세를 측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주일에 얼마나 많이 모이고 또 주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일과 주중에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기원 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이고, 이 교회의 특성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이고, 여기는 지금 교회는 통일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 됐다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 지체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통일성, 영어로 말하면 unity.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뭐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과 분리가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와 문화와 언어를 떠나서, 뭐 교회의 사이즈를 떠나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찬송가가 어떤 언어로 불리어지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보편성이 있다. 우주성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자, 이 사도성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는 이 똑같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그들은 또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교회야말로, 로만 가톨릭 교회야말로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권위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가장 진실된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오류가 있는 번역이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저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며 저들을 내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선교하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온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팬데믹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사역의 성패는 얼마나 이 사도성의 포인트를 회복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앞부분과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전반부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체성을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택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자, 택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은
그의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택함의 논리라는 그 장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룹니다. 자,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타자는 멸망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택함의 논리는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택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즉, 택함을 받은 것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기 위해 목적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레슬리 뉴비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택함의 논리를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목회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 살찌고 그리고 점점 자기만 더 자신의 몸을 불려가는 그런 교회는 택함의 논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좋다.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나만 누리자라고, 우리만 누리자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택함의 논리가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어떤 레위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성직자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만민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특히 이제 모든 믿는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고 제사장의 정체성을 주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볼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저 사람들에 향해서 내가 제사장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성별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데 세상과 분리돼도 목적이 있는 분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바치기 위해서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도덕한 삶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은 세상과의 영구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are in the world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But we are not of the world.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부덕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단어, 소유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길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연히 어떤 보물 혹은 재산, 자산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산을 말하고 자산을 말할 때 주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을 갖습니다. 내가 어디에 땅이 있다든지 어느 집을 갖고 있다든지 할 때 그런 개념을 쓰는데, 지금 여기 세길라라는 단어는 그런 부동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동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보석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내가 늘 보호하고 함께하는 존재다. 하지만 너는 부동한 재산이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나는 영원히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언택트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 리부팅을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성도들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참 가혹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것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관점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주는 모멘텀을 100%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성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런 정체성을 반드시 분명히 이해한 성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먼저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운 데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셨고 구출하셨다. 여기에는 선교적 교회 성도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는 분명한 회심의 경험이 있고 중생의 경험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으로. 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항상 물리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답답할 정도로 이 물리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이런 건물 안에서, 본당 안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찬양과 경배는 굳이 이러한 물리적인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에는 바로 그것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담장 안에서 안정되게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체험하게 했지만, 이제 코로나19 2세 시대 이후에는, 19 시대 이후에는 좀 더 포괄적인 모습으로 담장 안팎을 드나드는 성도로 우리는 변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장 바깥에서 선포되는 것은 찬양이자 선교입니다. 하지만 담장 안에서 선포되는 것은 찬양이자 예배입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서 선포되는 것은 찬양이자 선교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 보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또 선교가 왜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산 언약을 아시죠? 로산 언약 제6항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 이 로산 언약이 1974년에 작성되었는데 거의 벌써 50년 전 가까이, 50년 전에 쓰여진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어지는가 할 때, 이제 우리는 세상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희생적인 침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헐어서 이제는 교회 안과 밖의 경계를 너무 지나치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비그리스도인 사회로 스며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대체로 이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를 선포한 교회.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기서 뭘 하든 나는 교회 안에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세상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타협 둘 다 거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옵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침투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의미 있게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고 다시 이제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선교적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건강한 성도, 즉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의 진정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런 복음의 진정성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일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이성 문제로, 표절의 문제로, 세습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스캔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매스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보도를 했고요. 철저하게 교회의 그 모습을 정말 추락시켰습니다. 참 어떤 부분은 좀 과도하게 보도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좀 심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대체로 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타락이 있었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타적인 길을 걸어가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지난 한 20년 가까이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또 속인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신뢰를 더 잃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걸 이제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많게는 2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 지도자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죠? 자, 어떤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올 수 있을까요? 어떤 명설교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책을 읽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죠.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야 돌아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받았죠.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과 행실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젠 말로만 하는 시대도 지나갔고요, 행실로만 보여주어서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라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구속적 삶이 무엇인지를 의심 많고 실망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구속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요, 구속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단어,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redemption이라는 단어와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좋은 단어인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죄의 형벌,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분리되고 무너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구속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속적 삶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환대를 통한 관계적인 삶이고 세 번째는 나눔을 통한 섬김의 삶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그는 복수할 수 있는 자리였고 반드시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하고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회복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들이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형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가족이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요셉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준다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앞으로 흉년이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살고 다 살고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말고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엑기스는 바로 용서와 화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도록 만드셨고 이웃과 다시 화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이 회복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의 관계의 회복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적 삶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이고요. 두 번째, 환대를 통한 관계적 삶입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 영어로 hospital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환대라는 말보다는 손대접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손대접하기를, 손님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맞은 사람을 길가에서 이제 구출해서 그를 치료하고 또 가까운 여관에 맡겨서 또 보호해 달라고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이 환대적인 삶으로, 조건 없는 대접을 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환대적인 삶을 살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길 원하시고요, 새로운 삶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구한말에 선교 역사를 보면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온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존 로스 선교사님. 이분은 만주에 들어와서 만주에서 이제 그 한인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 이제 전도자들을 훈련해서 이제 한반도로 보낸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존 로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로스 선교사님과 처남 매제 관계인데, 하루는 평안북도 의주에 살던 서상륜이라는 홍삼 장수가 만주의 영구까지 가서 영구에서 홍삼을 팔다가 그만 심한 열병에 걸립니다. 장티푸스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겁니다.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참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 서상륜을 데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그 만주의 서양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좀 꼭 좀 진찰 치료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서상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서상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렇게까지 2주 동안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줄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병에서 살아 일어나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회복이 되었고요, 다시 그의 고향인 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상륜은 약속대로 만주에 가서 맥킨타이어와 또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볼 때요, 서상륜이라는 분을, 이 이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최초의 아주 대단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서상륜의 전도로 그의 당숙이 살았던 황해도 소래 마을에 최초의 소래 교회가 한반도에 세워졌고요. 또 1887년에는 그 당시에는 정동교회라고 부르며 시작을 했지만, 이 교회가 사실은 세문안 교회고 한국의 조직교회로서, 당회가 세워지는 교회로서 최초의 장로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1887년에 정동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 14명의 세례교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중에 대다수가 거의 13명 정도가 모두 다 서상륜이 직접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서상륜의 간곡한 청을 받아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이제 조선에 오게 되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세문안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개무량한 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만주에 와서, 사실 조선 한국 사람을 위해서 내가 파송받은 사람도 아니고, 난 만주에 있는 중국인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최초로 성경 번역을 하지를 않았나, 최초로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례를 주지를 않았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자들을 길러냈더니 이 전도자들이 이 쪽복음을 들고 생명을 걸고 이 압록강을 건너서 말입니다, 전도를 하고 의주에 전도를 하고 여러 곳에 전도를 하고 황해도 소래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서울에 제일 첫 번째 당회를 조직하는 그날 장로 선거가 있어서 2명을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선교적 삶, 구속적 삶, 환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 2014년 8월에 아주 그 북이라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벌써 6년, 7년 가까이 된 사건이라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이시스라는 아주 그 못된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라크에 살고 있는 야지디 종족이라고, 이들은 이슬람교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인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의 배화교와 또 자신들의 어떤 고대의 종교를 혼합해서 믿는 그런 야지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마을에 아이시스가 습격을 하고 침략을 해서 한순간 초토화 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불쌍하게도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갔죠. 여인들을 집단 강간을 하고 또 남편이나 또 남자들을 그 자리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3시간 시간을 준다고 해서 개종을 거부하자 다 총으로 쏴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뭐 가는 곳마다 지뢰를 다 설치해 놔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이 야지디 민족이 한순간 너무나 그 안타깝게 홈레스 피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야지디인들을 체포해서 또 특히 그 여인들을 강간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도망쳐 나온 한 소녀가 책을 썼죠. 라스트 거리라고 우리 저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 무라드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도 저 책을 읽고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섬기는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이 토론토의 근역에 야지디 가족이 한 40, 50가족이 카나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야지디 민족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까? 해서 결국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 야지디 종족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8가정을 지난 2년 반 가까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사진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년 반 동안 꾸준히 그들의 집을 찾아가고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막 손짓 발짓을 다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이 벌써 됐네요. 재작년 2019년 여름에는 교회가 운영하는 여름성경학교에 초대를 해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어린이들이 와서 또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들의 삶을 돌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야지디 가족의 이름,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이 계속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속적 삶이라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환대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나눔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소유의 욕심도 많이 사라졌어요. 다 이 소유하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의 거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 개념을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목회자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로 리부팅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럼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아주 참 좋은 교회죠. 전통적인 교회를 그러나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올해가 17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관이 이기적인 교회관에서 이타적인 교회관으로 바뀐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런 교회론이 성경적이고 또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론인지에 대한 목회자로서 먼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던 방법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서 좀 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하는 교회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철저하게 우선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3권만 시간 관계상 추천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요. 이번에 이제 개정 증보판으로 나오게 되고 아마 카바도 바뀌어서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전통적인 교회가 지난 15년, 16년 동안 어떤 스텝을 밟아서 선교적 교회로 변했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좀 알기 쉽게, 제가 이 토론토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좀 알기 쉬운 예화도 많이 섞어서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정독을 제가 권합니다. 정중히 권하고요. 또 두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성경적으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속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이 책을 저는 또 강하게 추천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담장을 넘어,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 위대한 일들을 했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이 3권의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아마 많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 목회팀과 또 장로님들과 또 당회원과 또 그 외의 지도자들과 철저히 나누고 거기에서 동력을 얻어서 이제는 전교인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신을 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리부팅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 중심, 부흥 중심의 어떤 크리스천덤 모델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의 리부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의 모습으로 리부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